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찬송가 뒤편는 기도문 44번째입니다. 교동문 44번째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颂颂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지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분들, 하나님 앞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깨끗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되 선포되어진 말씀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하신 마음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고 방망국의 지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풍성한 교회가 나를 번성하며 땅끝까지의 주의 직분된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죄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땅에 계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한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맡기는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과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 주의 성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죄악된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없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예배하오니 주님을 보여서 덮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병역과 몸의 병역과 이 생활 땅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분들, 세상의 죄악성에 물들었던 분들, 또는 열심히 품고 주의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나태한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을 보여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백성답게 나타내지 세상에서 못했습니다. 빛이 역하시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 사회 감당하지 못했던 저희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 인사하며 소중하고 저 빛이 세상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분들 또 세상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사회 감당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하오나니 주님을 정결한 맘 보내주세요. 가지고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드릴 수 아버지 있게 또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방문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쟁을 형성하며 국가를 튼튼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전쟁이 여기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싸움에 한심 앞에 하나님께 붙들어주셔서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분소한 교회 제 뜻과 생각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세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임하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의 주님을 감사해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 정죄를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인데 아버지 모든 성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행복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약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했사온데 지금의 벌에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를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제 복음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전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 모든 성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체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도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은혜와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루터가 시작을 했는데 독일 위덴버그 성당에 95개 천주교의 잘못된 부분 그런 조항들을 걸어놓고 1517년 10월 30일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개혁은 잘못된 도덕에서의 개혁이 아니고 바로 교리적인 개혁입니다. 천주교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혼합 종교에 빠질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지역에 초대교회를 세우셨지요.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였고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을 안디옥이나 또한 유다 지역으로 더 나아가서는 터키와 그리고 유럽과 로마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로마로 들어갔는데 그 로마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독교 자체가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특별히 유럽과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이 천주교의 세력을 펼치는데 그들은 약 1200년도 큰 권력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교회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로 교회가 복음에 들어가서 거기서 로마의 토속 종교와 만나서 이 적당한 타협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복음이 교회가 로마로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의 자유를 주면서 핍박은 그쳤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그들의 토속 종교인 미트라 종교와 적당히 타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미트라 종교와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또한 오직 성경 이것을 버리고 그들의 종교와 타협을 이룬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녀와 신부라고 하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이 미트라 종교에 수녀와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에서는 수녀와 신부가 있지요. 자, 이 천주교에서는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성경보다는 교회의 결정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교리를 세웁니다. 특별히 교회의 결정이 말이 교회의 결정이지 그 위에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교황입니다. 이 교황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황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교황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교황은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고 그가 하는 말에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에는 아무런 실수가 없다 라고 해서 교황 무오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밑에 있는 교황의 지도자들이 교회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요. 그러면 그것은 성경보다 우선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엇을 결정했냐면요. 에베소에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신을 이 기독교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이 다이아나가 그네들의 신들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여신을 가지고 와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요 또한 신들의 모든 신들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그 마리아에게 절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결정한 거냐면 성경에는 없지요. 그런데 교황과 또 교회 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와 성경과 관계가 없지요. 또한 얘네들이 가만히 보니까 불교에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불교가 묵주를 가지고 있지요. 묵주를 돌리면서 연부를 해요. 그래서 그 묵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묵주를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 역시도 교황과 또한 교회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이방 교회와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면죄부라고 해서 돈을 내면 죄가 용서되어진다 라고 하는 면죄부를 돈 받고 팔지요. 이것은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고 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 것들을 교회로 데리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교리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 타락한 천주교를 개혁하고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도 가톨릭 사람들은, 가톨릭 신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가톨릭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났으니까 가톨릭이 큰 집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작은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천주교와 또한 기독교, 개신교는 사춘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부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주교는 타락한 이방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이방 종교에서 다시 말씀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 모시기 합당한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특별히 루터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것은 한문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자성어로 이신득의라고 표현해요. 자, 써있자, 신, 믿을 신자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고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믿음으로 받지 않고 행위로 받지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일으킨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입니다. 자,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세 가지 중에서 그들이 외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외쳤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바로 오직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믿음이란 무슨 뜻인가?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지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율법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철저히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킬수록 자신이 부족함과 율법에 내 자신의 삶을 빗대어 보면 잘못 산 것이 더 많이 드러날 뿐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되고 구원받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신득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톨릭에서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다시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해요. 그래서 큰 죄를 지었으면 다시 미사,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고해성사라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잘못됐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해성사를 하면 잃어버렸던 구원을 다시 회복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가 또 다시 죄 지으면 구원 못 받았다가 다시 고해성사하면 구원을 받았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를 세우려면 율법주의가 편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 이것으로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지옥 가지 않으려면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었죠. 그런데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면제부라고 하는 것을 팝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면 죄가 면제된다. 더 나아가서는 지옥에 간 부모도 이것을 돈 주고 사면 천국으로 옮겨진다.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면제부를 받고 비싼 값을 받고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다 무엇입니까? 전혀 성경화과 상관없고 자기들이 새롭게 만든 율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서도요, 박무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만 우리가 용서받느냐? 하나님 앞에 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그래야 죄가 용서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에서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법이지요.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에 나를 비춰보면 이게 잘못이구나, 저게 잘못이구나,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로마 3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지었지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옛 고어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형사재판에 쓰는 구속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 용서받는다. 그것이 바로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내가 내 죄값을 위해서 희생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해요?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교인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이것을 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죄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율법적인 구원관을 이것은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왔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직 믿음이란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자,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잘 살면 이 사람은 무언가 잘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은 무언가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상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로마 3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릇 법으로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내가 자랑하는데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할 수가 있겠죠. 나는 올바로 살고 똑바로 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도 주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인된다, 구원받는다 같은 의미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자, 천주교에서는 세례, 다시 말해서 영세를 받으면 영생명을 줍니다. 그럼 불교에도 이것이 있지요. 불교에도 석가모니를 믿으면 법명을 줘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영생명을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이 서기원인데 근데 또 다른 이름을 하나 줍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줘요. 그래서 그 가톨릭 성도들끼리는 그리고 가톨릭 그 성당에 가면 일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로 이 세례명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가엘, 어떤 사람은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러요. 성도들끼리도 교회 내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 나의 행위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바로 이 영생명을 준
그 사람이 도와주어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세를 받으면서 영세명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올바로 살고 선하게 살고 또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데 부족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완벽하게 산 것, 그것을 합쳐가지고 베드로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하면 또 영생명을 받은 그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위주의자고 또한 가톨릭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에 내가 똑바로 살고 올바로 살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늘 자기 자랑만 하겠지요. 내가 선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그 대가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해놓은 것이 없지만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 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요, 나 같은 죄인이 옳다함 받아서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얻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가사를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자, 나의 행위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돌계단이 있습니다. 이 돌계단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언덕이 있어요. 거기 돌계단이 있는데 그 돌계단을 그대로 다 가져온 겁니다. 가져오는 그 성당에다가 그 돌계단 올라가는 돌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맨 무릎으로, 옷 입고도 아니에요. 그냥 맨살로 무릎으로 그 돌계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러면 6개월 동안의 죄가 용서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당시 루터는 바로 이 베드로 성당의 신부였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맨무릎으로 그것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계속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돌계단 올라가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맨무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맨무로 기어서 내려와야 하는데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가톨릭의 이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행위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일으키고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의 것을 받고 믿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내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자, 로마서 3장 29절 30절 3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리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의롭다 하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어진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할례를 행했지요. 특별히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도 교리를 세우는데 뭐냐면 영세,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도 세례를 행하죠. 그럼 같은 게 아닙니까? 하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편에 있었던 강도, 그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 안 받았지요. 그냥 예수님 우편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을 이루리라. 너는 나와 함께 천국 간다 라고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받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세례 문답을 하지요. 세례 문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요. 그냥 6개월 나오면 무조건 학습을 하고 1년 되면 무조건 세례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세례를 주는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단지 세례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세례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가톨릭의 신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뭘 가지고 이제 나무 잎, 솔가지 나무 잎사귀 같은 거에다가 물을 치갖고 뿌립니다. 자, 그래서 물을 뿌리면 그 물에 뿌림받은 이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시체가 되었고 관에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신부들이 가서 또 물을 갖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혀 있는 지 3년이 됐는데, 자, 우리 아버지, 내가 이제 가토릭 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묘소에 가서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면 또 갑니다. 그러면 그 무덤에 가서 또 물을 뿌려요. 세례 의식을 행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3년 전에 죽었지만 그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전혀 그러한 내용들이 없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형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들고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이방 종교에 불과한 것이지 기독교가 아니다, 그 가운데는 진리의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다,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자 하면서 개신교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는 가톨릭을 개혁해서 나왔지만 결국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교회를 따르는 그런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풍성한 교회는 이러한 종교 개혁하에 세워진,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그 신앙과 진리의 말씀과 복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정제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리로 타락한,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천주교에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한 그 모토 위에 우리 풍성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최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정통을 이어가는 교회인데, 아버지 모든 성들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하겠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남기현 권사님, 또 남기현 권사님 동생 남기혜 성도님입니다. 11정금 오한식 장로님, 오현 집사님 11정금 드립니다. 조기조 장로님, 은문숙 권사님 11정금 감사임을, 서선화 자매 감사임을, 김정민 성도님 감사임을 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임을 제가 특별 건축헌금, 김은자 권사님 11정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금, 김동석 집사님 11정금 드립니다. 사동일 형제 감사임을 저와 최영을 사모 11정금 건축헌금 성경금 구제헌금 드립니다. 최현희 권사님 11정금 건축헌금 성경금 구제헌금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억만 죄악 가운데 구속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많은 환난과 질보와 재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나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10회를 정성껏 드린 손길을 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날로 번성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감사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을 드리사온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일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육신의 악한 부분을 주님께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시간도 건축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특별건축헌금, 주인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크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동기와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달력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주가 돼도 남으면 그때 뭐 사업장이나 또 전도하는 데나 이렇게 필요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예배 후에 한나연도가 있겠습니다. 한나연도인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일주일 뒤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꼭 떡을 좀 가져가시고요. 또 교회에서도 제가 생일이라고 오늘 점심을 아주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부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시니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경고히 서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며 종교개혁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